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표준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리는 것,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를 버림으로 남을 유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씨를 이 땅에 심어 두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는 대신 제가 지옥에 가야 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기도를 남을 위해서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보니까 나의 권력 곧 형제 권력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난 다음에 어떤 좋은 결과가 돌아와서 그것이 만족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돌아오지 않아도 사랑은 사랑 그 행위 자체 속에서 그 자체로서 기쁨이 되고 사랑 그 자체로서 만족이 되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뭐 좋은 것이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고 하는 그 분명한 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사랑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표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모국어를 배워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우리는 한국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백성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이 나오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 어떤 직분이 있고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성은 오로지 사랑을 나타내시는 데 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를 살려주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그 한 가지는 사랑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절대 못하십니다. 사랑을 가지시고 사랑 자체이시며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항상 원하시고 그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항상 잊어버리는 것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대로 이끌어 가셨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일이 오는 것과 나쁜 일이 오는 것으로 절대 판가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고 눈물 나고 답이 없는 인생 속에 우리의 고통 속으로 그의 외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입니다. 죄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증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성전 미문에 있는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 사도들이 우리를 주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 그 거린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대하는 바는, 그가 원하는 바는 이 성전 문에 들어가는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보통 자신에게 건네주었던 그 돈 얼마의 적선, 그 정도를 바라고 쳐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지 않은 것, 바랄 수도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목 빠지게 애원하고 애타게 구하는 그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어떤 좋은 옷이, 좋은 양식이, 좋은 자원이, 좋은 재물이 그에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죽은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한 번도 구한 적도 없었던, 바란 적이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지 않은, 바라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이, 우리의 무지한 것이, 우리의 죄인 되인 것이, 우리 하나님 원수된 것이 강력하게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신실하고 잘하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이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조금 자랑할 것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조금 얼마간의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조금도 자격이 없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보니까 한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잡수시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을 틈도 없이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죄 많은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 집주인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 보고서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 죄 많은 여인을 이 사람이 밀쳐내지 않는 것은 그가 선지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그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대답하시죠.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돈 빌려주는 사람이 두 채무자를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주인에게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이 둘 중에 그 채권자를, 주인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은 분명하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많은 사랑을 보고서 향유 옥합까지 깨뜨리고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부어드린 그 많은 사랑을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여인은 자기의 많은 죄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 바리새인은 자기의 죄를 조금 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울지 못하고 주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 그 발 씻을 물도 갖다 드리지 않고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비난하는 것밖에 없고 그 속에서 조금도 사랑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죄를 조금 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보고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물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말라지는 순간 마음은 굳어지고 속에서 사랑이 메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야 그 바리새인이 훌륭하고 존경받고 다 가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말 가련하게 그지없는 아무것도 아닌 지금 지옥 끝에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볼 때 이 동네에서 유명한 죄 많은 여인은 항상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 많은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예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많은 눈물이, 그의 많은 사랑이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많은 죄를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죄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자비의 아버지. 그것을 얼마나 원하셨는가? 그의 아들을 그 죽음의 저주의 심판으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유일합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들어주신 그 사랑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사랑을 받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집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더 이상 나의 괴로운 처지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는 어떤 이유나 상대방의 행동이나 나에게 저질렀던 어떤 죄악이나 상처나 조금도 개입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없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상대방 봐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고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던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낳으신 분이 누구이신가? 내 속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것만이 사랑을 결정짓는,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날 천날 그렇게 해봤자, 사랑하고 풀고 용서해봤자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기에게 분노하고 복음만을 전했는데 자기에게 성내면서 달려오면서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에 대한 그 분냄이, 그 고함치는 소리가, 욕하는 소리가, 돌을 던지는 행위들이 스데반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랑을 조금도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가 흔들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서, 자식들을 사랑하고서 내가 사랑했노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세리도 할 수 있고 죄인도 할 수 있고,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자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친한 사람 사랑한다고 칭찬받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삽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무슨 훈련을 받고 뭘 외우고 그것을 내가 읊조리고 그래서 확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누구도 뽑아낼 수 없고 뒤흔들 수 없는 사랑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사랑이 있을 때. 근데 교회 안에는 어렵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좋았는데 안 좋아진 사람도 있고, 지금 다 웃음으로 대답을 하시잖아요. 싸웠던 사람도 있고 언성 높였던 사람도 있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있고 내가 상처 준 사람도 있고, 복잡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를 버리면 그 사랑을 증명하고 배우고 자라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고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주님이 심어주신 그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성정, 나의 본성, 나의 생각으로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진짜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자기를 버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모였을 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사랑이 죽습니다. 내가 져야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많은 교회 아닙니다. 이름이 유명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만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소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 십자가로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사랑을 함으로써 내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고 그것이 설령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 억울하게 만들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사랑을 기뻐하고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하여 상처받고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살아있는 교회요, 사랑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